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영욱 장로님 기도인도해 주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복된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니 새로운 한 해도 주님의 은총 아래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평안보다는 불안이, 만족보다는 불만이 가득했던 삶이었음을 한 번 더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주님 앞에 삶을 내려놓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성북교회가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 만나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하여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향후 5년간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목표 아래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벽을 허물고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주며 나눠주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도 각 기관들과 모든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의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큰 일도 감당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큰 축복으로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주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도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질병이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신앙생활에 더욱 충실하며 감사하는 일들이 더욱 넘치며 영육 간에 건강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양기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사 올 한 해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육체의 건강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사 힘있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신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올 한 해도 이 성전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지난주 1주차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2주차 출애굽기 25장부터 신명기 3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는데 90일 동안 하는 이 성경 통독을 함께 같이
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번 이 성경 통독은 성경의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긴 읽지만 연대기 순으로 연대 순으로 읽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이 성경 본문을 여기 읽다가 저기 읽다가 왔다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성경 통독표를 나눠줬는데 그걸 잘 참고하셔서 그 부분을 읽을 때는 책갈피를 잘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불편해서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다시 편집한 성경책이 있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성경 통독을 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연대기 순으로 편집된 성경책이 따로 나와 있는데 그걸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순자 전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잘 안내해 드릴 텐데 그 성경책 값이 한 5만 3천 원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좀 비싸죠. 좀 할인 받아서 4만 3천 원까지 해준다라고 이렇게 출판사하고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신청하시면 이렇게 구입해서 그 연대기 순으로 편집된 성경을 가지고 통독할 수 있습니다. 잘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직원 헌신을 다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이따가 우리 그 성도의 교제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우리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죠. 여러분들 1년 동안도 잘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남녀 기관장, 또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는 우리 팀장들, 또 교육부서 부장들, 우리 찬양대장, 우리 대표에서 이따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신임 집사로 임명된 김희숙 집사님도 이따 성도의 기도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보 안쪽에 보면 여러분 직원 서약서가 있는데 우리 교회 직원들이 모두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가진 모든 분들을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집사, 또 안수 집사, 권사, 장로님들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서약서를 가지고 우리 서약서 낭독을 통해 서약을 다짐하려고 합니다. 자, 2023년 성북성결교회 직원 서약서. 나는 2023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가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낭독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23년 1월 8일 우리 성북성결교회 직원 일동입니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매년 1월 둘째 주일이면 우리 직원 서약을 하면서 우리가 또 이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다짐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서약한 내용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10가지입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특히 직원들은 이 10가지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1년 동안 더 헌신하시고 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남전도의 권세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신년 특별 금요 기도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요일마다 확신의 신앙으로 잘 삽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인도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1일부터 13일 2박 3일 동안 우리 교단에서 진행하는 전도 컨퍼런스에 우리 강우모 목사님, 최우선 목사님, 이민규 전사님 갖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육기관 워크숍이 있습니다. 1월 14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층 소예비실에서 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전 교사하고 또 학부모님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한 비전 같이 나누고 또 각 부서별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또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의 성향이 어떤 것이고 내 성품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내 성향을 잘 또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좋은 프로그램을 같이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헌신 예배는 매월 넷째 주일날 우리 오후에 선교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1월 넷째 주일은 설 명절이 있어서 우리 다음 주 셋째 주일 오후 예배 때 선교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3년 헌금 봉투 및 헌금함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교회에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남전도의 연합회 정기총회가 우리 기름교회에서 있는데요. 우리 서울북지방 남전도의 연합회 회장으로 우리 이용욱 장로님이 올 한 해 또 이렇게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회 정기총회는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성암중앙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기간별 자치예배 안내입니다. 1월 29일 주일날은 1월 달에 다섯째 주 주일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기간별 자치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기관에서 잘 준비하셔서 기간별 자치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영어 성경 읽기 팀을 모집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NIV 영어 성경을 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같이 살피고 나누는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그 카톡이라고 하는 단톡방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아주 잘 진행이 하고 있는데, 추가로 여기에 같이 이렇게 활동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한테 문의하셔도 되고요. 또 특별히 문순단 우리 권사님 진행하고 계신데 직접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성로회에서 4월 달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대상은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신 분들 대상입니다. 세부 내용은 우리 오늘 그 안나의 원래의 시간, 또 우리 성로회 또 모임을 통해서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신청서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희망자는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우리 김순례 성도님, 우리 지난주에 이인원 집사님, 기능혁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품어 안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박혜원 성도님, 여기 기름 뉴타운 104동에 살고 계신데요. 우리 아이와 함께 저 중 3층 2층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마 아이를 데리고 지금 유치부실에 내려간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박혜원 성도님, 예, 오늘 등록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2살이 됐네요. 이성은 아들과 함께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신 분들 중에 몸이 지금 연약해서 요양병원에도 계시고 병원에도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또 집에서도 이렇게 치료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여러분들 특별히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용호 집사님 조금씩 지금 나아지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최근에 우리 한용순 집사님이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속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데,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들 관심 갖고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44쪽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우리 짧은 한 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시원 찬양대 오늘 찬양 오늘 참 너무 좋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찬양의 노래인데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한다는 게 이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참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늘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헌신한 우리 찬양대원들, 올해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이 사역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믿음으로 라고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첫 주를 이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참 분주한 또 한 주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는 학교 졸업식도요 일찍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학교 졸업한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새해 들어서자마자 참 분주하게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또 중국에서 뭐 코로나 확산이 심상치 않다고 하니까 또 새해부터 이것저것으로 걱정이 좀 많은 그런 또 한 주를 보내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바쁘고 걱정이 많은 세상이지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들 힘있게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성경 통독 1주차를 진행을 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시대별로 구분하면, 성경을 시대별로 구분하면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출애굽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양을 한 주간에 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 시대, 즉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 이전의 인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원역사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역사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초점은 뭐냐?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왜 인간은 불행하게 이 땅을 살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형제를 죽이기까지 하고 도덕적인 타락으로 자연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재앙까지 초래하고, 기술 문명이 발전하지만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신에게까지 도전까지 하는 그 교만함으로 신으로부터 벌을 받아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그래서 분열의 역사를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삶을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고 있는데, 그 불행하게 살게 된 그 원인이 뭐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결과 우리는 이 땅을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에덴을 상실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선과 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성경이 얘기하는 이 개념은
단순히 윤리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은 궁극적으로 유익한 것, 악은 궁극적으로 해로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유익한지, 이것이 궁극적으로 해로운 것인지 우리 인간은요, 그 짧은 판단력을 가지고 이거를 사실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과 몫까지 침범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그렇게 유혹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까지 침범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걸 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그런 교만으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인간은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이 땅을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나가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우리네 삶의 자리에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길로 들어가서 그 믿음의 길을 통해 행복을 찾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고 살라고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부르시고 초청하시죠. 그 믿음의 길로 부름을 받은 처음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의 아들 이사,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족장 시대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믿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들이 믿음의 길을 갖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았는가. 출애굽 시대로 넘어가면 한 민족이 그 믿음의 길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분명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믿음의 길로 가면,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소유가 된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요, 무엇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하나님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소유가 된다는 것은요,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게 아니에요. 인간성을 더 온전케 하는 거예요. 인간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한 인간으로, 탁월한 인간으로 정말 값진 보배로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려고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헌신하여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나의 이기적인 어떤 욕망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인생의 비전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참 축복이죠.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런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가지고 필요한 것들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 우리의 삶의 에덴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길로 우리가 초청받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그런데 결코 만만치 않아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 출애굽 시대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만만치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믿음의 여정이 순탄치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 사건들, 주변의 여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만만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순탄하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내적인 문제이든 외적인 문제이든 간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들어서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 믿음의 길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길을 나 홀로 가라고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분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바로 족장들의 이야기고 출애굽 사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약속도 다시 해주시고 그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증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내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지만,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주실 하나님의 몫이지만 또 그 믿음의 길은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책임도 있는 거예요. 내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만을 바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책임, 내 몫이 있다. 어떤 믿음을 여러분들 가야 내 책임을 잘 완수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의 인생은 인간의 목, 인간이 해야 될 책임에 있어서 믿음은 이런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준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떤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갔을까?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순종의 믿음, 두 번째는 기다림의 믿음, 세 번째는 바로 끝까지 시험을 이겨내는 승리의 믿음. 이 세 가지가 있었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순종의 믿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뭡니까? 떠나라라고 하는 동사와 또 하나는 뭐예요? 가라라고 하는 동사예요.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잘했어요. 떠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그것을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여러분, 떠나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떠나라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과거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의 단절, 과거를 단절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너를 붙잡고 있는 그 잘못된 과거에 대한 어떤 관습, 태도, 너를 지금 붙잡고 있는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라. 가라라고 하실 때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나가라.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몫의 믿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떠나갈 때마다 꼭 붙잡고 의지한 게 있었어요. 뭘 붙잡고 떠나갔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는가.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연약함, 주변의 환경, 그럴 때마다 막 흔들렸는데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떠나가는 이 순종의 삶을 살았다. 이런 아브라함이요, 참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믿음의 그 여정을 떠나갔는데,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1000km예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800km 정도 됩니다.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길을 갔는가. 근데 갈 때마다 이게 순탄한 길이 아닌 거예요.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는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순종해 갔는데, 그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말씀을 쫓아가는 순종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요, 쫓아갔다라고 하는 동사들이 수없이 쌓인 그런 결과로 이루어진 땀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이 땀의 소중함을 알았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서,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쓰면서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어떤 허황된 그런 믿음으로 그가 믿음의 길을 간 게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의 길을 갔다. 땀의 결정체로 그는 그 순종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누굴 얘기하냐?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무엇이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땀 흘리는 순종이 없으면 그런 믿음은 거짓이다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을 수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완주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이다. 그 벗이 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고, 그 믿음의 후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벗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 붙잡고 떠나가는 순종의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기다림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반드시 기다림의 믿음이 있어야 가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내가 후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저 땅에 모래알처럼 그런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렇게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100세까지 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25년 동안 100세의 아들 이삭을 겨우 얻잖아요. 한 명을 겨우 얻잖아요. 그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과 훈련을 통해 기다림의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이 배운 게 뭘까요? 첫 번째, 그는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 삶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가 25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 기근이 있게 돼가지고 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까지 내려가잖아요. 이집트까지 가서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이쁘게 생긴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위협을 당할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나의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의 누이를 내 아내로 삼겠다. 바로 왕이 그 사라를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만약 그때 이 아내를 빼앗겼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후손에 대한 약속, 그 비전, 하나님의 그 비전은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개입해 주셔가지고 막아주시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아 알았을까요? 그렇구나. 내 삶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구나.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이 또 이런 것을 깨달아 알죠. 하나님의 약속은 임의로 해석될 수 없는 거구나. 임의로 해석해서도 안 되는구나. 어떤 일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요,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혹시 이게 내가 부리는 종 중에 아주 신실한 종,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을 양자로 삼아갖고 아들로 삼아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가지고 마음을 그렇게 굳히고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아들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얘야 아니다. 얘야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알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구나. 세 번째는요, 이 사실도 깨달아 알게 되죠. 성급한 대안보다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구나. 무엇을 통해서 이걸 알게 돼요?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사라가 말이죠, 자기 몸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첩으로 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낳게 되자마자 사라와 하갈이 갈등을 갖게 돼가지고 집안에 그냥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여성끼리 그냥 이 서로 그냥 시기 질투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견딜 수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당신이 책임지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책임져요? 결국에는요, 싸우다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습니까? 그 떠나는 장면 보면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아 알았겠어요? 그렇구나.
성급한 인간의 대안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과 훈련을 통해서 결국 열매를 얻게 되는데, 그 열매가 아들 이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게 그냥 얻어지는 법이 없어요. 기다림과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 받게 되는 훈련된 믿음을 통해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혹독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죠. 근데 이 시험까지도 이겨내는 승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종적으로 시험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는요, 아무한테나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준비됐기 때문에 시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시험을 치를 때 예를 들면 3월 달부터 한 5월 달까지 6월 달까지 뭔가 배운 게 있어야 나중에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가르치지도 않고 시험 치는 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과 기다림의 믿음을 통해 어느 정도 시험 받을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고는 마지막 시험을 치르시죠. 그 마지막 시험이 뭐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참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거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서 너가 떠나가라 그러면서 어디로 가게끔 하시냐면 모리아 산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떠나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75세의 나이에 처음 부름을 받을 때는 과거로부터 떠나가라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최종적인 시험은 미래를 포기하는 시험을 치르신 거예요. 미래의 약속, 미래의 희망, 그 아들이 자기의 미래인데 그 미래를 버리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찬찬히 살펴보면 두 번에 걸쳐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첫 번째 명령이 과거로부터의 단절이라면 두 번째 명령은 미래와의 단절이에요. 이건 견딜 수 없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희망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삽니까? 미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희망하는 미래가 이 아들 이삭인데 그 미래를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그 미래, 네가 의지하는 그 미래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거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희망이고 미래인 이 이삭을 바치기로 그는 결단하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를 눕혀놓고는 칼을 들어서 아들 향해 내리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시더니 준비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보여주시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서 정말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죠. 여러분, 야고보가요, 그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쓰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의 벗이라고 얘기했을까 보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해서 바치신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거예요. 그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볼 땐,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야말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벗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물론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보면 야,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나, 의심도 들죠.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1장 8절부터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네. 너의 믿음의 길을 완주하도록 내가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 나의 목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세 가지를: 순종, 기다림, 끝까지 이겨내는 승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가 하나님의 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벗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좋은 단어예요. 친구라고 하는 의미인데,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벗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개념 설명을 너무 쉽게 해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벗이란 뭐냐? 벗고 만나는 관계가 벗이다.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벗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벗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벗고 만나다 보니까 모든 수치와 허물까지도 어떻게 다 그냥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벗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의 허물까지도,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품어 안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 또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과 기다림과 인내와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국교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해 드립니다. 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24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사절 같이 찬양합니다. 주가 크신 은혜
같이 가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둘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들어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아버지님의 목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과 기다림과 이겨내고 승리했던 믿음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믿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은 세상을 살지만 그런 것들에 시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떠나가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그리고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이겨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벗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답고 멋진 믿음으로 승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김의숙 집사님,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잠깐 앞에서 이렇게 뒤돌아서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예, 우리 교회 김의숙 집사님, 올해 신임 집사로 임명받은 집사님입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수고할 일꾼들 올해 좀 많이 계신데 대표해서 우리 각 남전도회 여전도회 기관장님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각 기관장님들 자리에 일어나 주셔요. 예. 그다음에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는 봉사팀장 주장님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에서 일하실 우리 교육부장님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예. 또 우리 찬양대 예. 오늘 다 수고하시는데 우리 찬양대장님 대표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뭐 교회 구석구석에서 수고에 쓰는 성들들 참 많지만 우리 일어나신 분들이 대표해서 이렇게 격려를 우리가 받고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1년 동안 수고하실 분들입니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어난 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양근수 권사님, 또 우리 김순자 권사님, 박경순 권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선물 전해드리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 계신 분들 잠깐 서 계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1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많은 일꾼들 하나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 또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5장 1절, 4절 두 절만 찬양할 텐데요. 1절은 앉아서 부르시고 4절은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을 본받아 순종과 기다림과 끝내 이겨내는 승리의 믿음으로 진정 하나님의 벗이 되어 멋진 신앙의 용사들로 이 땅을 살아갈 소망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묵묵히 달려가는 이 땅의 모든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